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9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9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크리스천은 참 진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참 진리는 오직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2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번, 교훈과 책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번,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6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잠언 1장 23절. 7번, 거듭난 사람이라도 성경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4장 2절. 8번, 성경에 완전한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지혜를 찾기 위한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시편 25편 12절 14절. 9번, 지혜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잠언 9장 10절, 골로새서 1장 9절. 네,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제목이 완전한 지혜, 잠언 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련된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문제는 이제 성경에 관한 그런 문제이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있는가 하는 점들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는 질문드리겠습니다. 1번, 크리스찬은 참 진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참 진리는 오직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답은 성경이죠. 크리스천은 참 진리로 채워져야 한다. 일단 이 부분은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크리스천은 참 진리로 채워져야 된다. 네, 맞는 이야기죠. 자, 진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6절,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로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진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 잠언 2장 4절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라. 지혜를 찾으라. 그 밭이 어디인가? 바로 성경 66권의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차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2번, 3번, 4번 질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이제 분해해서 각 부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기계적 영감설, 영감설, 축조 영감설, 또 일부 축조 영감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 학설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견해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그 주장을 담고 있는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는 일단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령님의 계시와 깨닫게 하심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의미. 이 정도로 답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그런 모든 그 말씀들이 진리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에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예수 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라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 선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 66권인데 그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말씀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거기에 속된 인간의 표현들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 어느 한 구절도 인간의 것은 없고 오직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계적 영감설이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학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을 결국에 기록한 사람도 인간의 손으로 기록이 된 것이니 사람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기 생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3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느 한 구절도 정말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쓰여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의 저자가 40여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은 전체가 완벽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을 때 이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성경 66권이 성령님의 계시와 깨닫게 하심을 통해 기록되었다라는 의미이다. 물론 이 성경 한 권 한 권에 이걸 기록한 기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드러내 보여주신 그 계시, 이것을 철저하게 그 포인트를 맞추고 기술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3번. 교훈과 책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 그리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저도 질문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먼저 교훈과 책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교훈이 어떤 뜻인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 사실, 교훈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 사실을 말한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로는 가르치고 일깨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책망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초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책망을 보면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김이라고 이제 그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는데요. 책망, 뭔가 잘못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를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나무라고 꾸짖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이러한 책망을 할 때 성경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책망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 효과가 큰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죠.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책망을 할 때, 자,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책망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이제 책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책망을 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책망을 하면 자녀들이 노하게 됩니다. 자녀들 생각하고 부모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만약에 혼을 낸다라고 한다면 자녀들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맞받아칠 것이고 자기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분노하느냐? 만약에 서로 힘이 대등하거나 힘이 자녀들이 월등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윽박질러서 자기 부모를 그 자기 뜻에 굴복시킬 수가 있는데 부모가 훨씬 더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가 부당한 것으로 자기를 강요할 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속으로 분노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 그 부모가 자기 생각,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 자녀들을 훈계하면 자녀들도 그 세상적 가치관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나를 압박한다라는 그런 그 느낌이 들어서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6장 4절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계를 하면 아이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은 그것은 절대 반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에는 승복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본인들이 그걸 지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는 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여워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책망을 하는데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형제들, 교회에서 형제들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예수님 단 둘이 1대1로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말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잘못을 말할 때 내 생각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책망을 하면 상대방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책망은 뭔가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훈은 뭐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할 수도 있지만은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에서 봤던 것처럼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 사실을 가르치고 일깨우는 행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의 차이점은 책망은 뭔가 상대방의 그 잘못을 전제로 하지만 교훈은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그 답변을 주신 그 분 중에 당근과 채찍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신 게 있는데요. 네, 그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잘된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채찍과 같고, 자 교훈은 당근과 같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바르게 함의 의미,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자,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이 곱거나 반듯하다. 규범이나 도리에 맞다. 흐트러짐이 없고 규범에 맞다. 이것이 이제 바르다라는 것의 의미인데요. 바로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있는 것을 곱게 만들고 반듯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자, 의로 교육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제 의라고 해서 의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자, 정의와 공의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것도 이제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정의와 공의 이 두 개를 모두 합쳐서 의라고 하는데요. 자, 정의는 말 그대로 justice. 자, 옳고 그름에 관한 것, 기준이죠. 정의. 자, 그러면 공의는 무엇인가? 공의는 항상 심판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 심판을 의롭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백보자 심판이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모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 백보자, 크고 흰 보자 앞에 나아가서 이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명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또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신다라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대로 판단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의로운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의 이제 얘기할 때 공의롭다라는 말씀의 그 뜻이 됩니다. 자, 의로 교육하는 것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의가 무엇인가?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입니다. 정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게 바로 그냥 의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정의를 떠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 그 기준대로 정확하게 심판을 하는 것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그 생각하면 거의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의는 이제 righteousness로 이제 영어로 표기를 하는데요. 자, 의로 교육하는 것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그름에 관한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는 것인데요. 자, 원죄가 무엇인가요? 원죄는 우리 각자, 인간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 원죄에서 벗어나서 자,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그것인데, 자,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네, 결론을 얘기해 보면, 자,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내 생각, 기준,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고,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 기준,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이제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의로 교육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바르게 함도 그 삐뚤어지거나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전제로 그거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곧게 펴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르게 함.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의로 교육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전제 없이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라는 것을 이제 교육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그리고 교훈과 책망, 교훈과 책망의 차이점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의 그 차이점도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 느껴지네요.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디모데후서 3장 그 15, 16, 1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자, 성경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고 3장 16절은 이제 성경이 어디에 유익한지를 그리고 3장 17절은 그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신 인간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 성경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 선악,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행동이고 선한 일입니다. 반면에 악한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악한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일곱째 날 이렇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그 1장, 2장에 쓰여져 있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모두 끝나는 새하늘과 새 땅 되는 일곱째 날까지의 전체의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여섯째 날을 살고 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이 일어나는 그 여섯째 날인데 그 여섯째 날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제
창세기 그 3장부터 쭉 쓰여져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여섯째 날 타락과 구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인간이 최초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만들어진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냐? 예. 아니면 하나님이 이 타락과 구속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된 인간, 새롭게 창조되는 인간, 그 상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인간 상이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봤고, 최초에 만들어진 아담의 형태가 아니라 이 타락을 거쳐서 구속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지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존재. 순종보다 더 나은 단계 복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자유의지에 기해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듭난 완성된 인간형.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인간상이다라고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담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 저는 아담은 어린아이 단계다. 예, 어린아이 수준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만들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장성한 자들. 예,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렇게 완성된 인간형을 만드는 그 과정이 성경이 말하는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완성하고자 하는 인간형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 인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아담은 어땠습니까? 예. 아담도 그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그 괜찮은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인간이었지만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고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그런 우를 범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유일한 계명. 모든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하는 것인데 냉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아담은 아직 그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전한 상태의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이 과정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운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완전한 인간형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를 만들고 싶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고자 했으면 처음에 로봇을 만들면 되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신의 판단과 그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인간상을 만들고 싶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계획하시고 지금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자, 그러한 그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최종의 궁극적인 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묵상을 더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잠언 1장 13절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인데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제 읽혀집니다. 자, 성령, 바로 그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다. 왜? 성경의 말씀은 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여기 우리가 이제 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기자라고 하고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는 성령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온전한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질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참 의미를 알 수 없다. 맞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성령님이 이 성경을 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 66권 말씀이죠. 말씀. 자, 그 말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안다라는 것, 깨닫다, 야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 무엇을 보여주신다?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내적 임재,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이 성경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그 성령이 우리 이마, 전두엽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우리가 이 헤드라이트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불을 쫙 켜서 성경을 비춤으로써 이 성경의 말씀의 영적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6번 질문에 이제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 이제 정확한 이제 답이 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성경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100점짜리가 되겠습니다. 7번 거듭난 사람이라도 성경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도 성경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성경 말씀 66권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자,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의 중요성을 이제 알기 때문에 알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되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있고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성경이 유익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중요성을 일단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유익하겠죠. 자,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한테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목숨을 건 사람과 안 건 사람이 있는데 건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이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거듭났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않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말씀을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시면 맞겠습니다. 8번, 성경에 완전한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지혜를 찾기 위한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시편 25편 12절 14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 왜 목숨을 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목숨을 거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이 완전한 지혜를 찾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의 의미를 그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9번. 지혜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잠언 9장 10절, 골로새서 1장 9절.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에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 이렇게 봐도 충분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키가 몇 센치, 하나님의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우리의 지혜와 총명, 우리의 지혜, wisdom, 총명, understand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9번째 질문들 9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가 오직 성경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 자, 크리스찬의 목적은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자까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장성한 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성경 66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가 장성한 자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요,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저절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아멘.